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에스겔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에 존 케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작곡을 하는 음악가였고 잠깐 몇 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유명한 예술가가 아니었는데 4분 33초라는 곡을 작곡해서 공연을 한 이후로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연 4분 33초라는 곡이 어떤 명곡이길래 그가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이제 4분 33초라는 곡을 공연을 하기 위해 공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티켓을 사고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피아노가 놓여 있고요. 그가 나와서 피아노 앞으로 갑니다. 앉아서 악보를 펼쳐놓고 피아노를 칠 것처럼 있습니다. 근데 피아노를 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릅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죠. 뭐하나, 언제 시작하나, 그러고 이제 기침을 하기도 하고요. 팜플렛을 넘기기도 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시계를 보더니 정확히 4분 33초가 지나니까 악보를 덮고 내려와서 들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비싼 돈 주고 공연 티켓을 사서 왔더니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행위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강력한 인상을 받고 그가 왜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세상에 완벽한 무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방음 시설이 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 봤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온갖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방음이 되는 방이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숨소리도 들리고 이상한 잡음 소리도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방음이 잘 되어 있어도 완벽한 무음이란 없다라는 것을 그 공연을 통해 나타내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주장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 4분 33초 동안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 지나가는 온갖 소리들이 다 어우러져서 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일상적이지 않은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는 깊은 충격이 오게 되고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두고 행위 예술이라고 그때부터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도 백남준 씨 같은 분들이 이런 행위 예술가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남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며 그것을 예술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람들의 인상에 깊이 박히게 되고 한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 예술의 원래 원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끔씩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키시면서 너는 어디 가서 이런 행동을 해라, 너는 이렇게 며칠 동안 해라라고 시키면서 정말 온갖 부끄러움을 다 감수하면서 그 행위를 하고 나면 그 행위의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행위 예언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에스겔도 그랬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심지어 결혼을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이죠.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듣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도 그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어제 보신 4장까지의 말씀에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네 번째 하나님이 명령하신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행위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그리고 수염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난데없이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을 막 싹둑싹둑 자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겠죠. 저 사람 왜 저러나? 정신 나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때 사람들이 다 주목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잘려진 머리털과 수염처럼 예루살렘의 많은 백성들의 운명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기억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고 있는 이 행위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두 가지만 함께 이 새벽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수치를 감내하고서라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아래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고 또 3분의 1은 또 사방에서 칼로 치고 그렇게 이상한 행위를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이 행위의 뜻이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이고 또 3분의 1은 침략을 받아서 칼에 죽게 될 것이고 마지막 남은 3분의 1은 쫓겨다니면서 또 칼이 뒤따라올 것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예언의 내용은 해석은 이런 것인데 이 행위 자체에서 우리가 에스겔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미는 행위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 이스라엘 보시면 정통 유대인 랍비들이 TV나 화면을 통해서 가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요즘도 밀지 않고 옆머리를 이렇게 길러서 다닙니다. 그리고 수염도 이만큼 길러서 다니고 그들은 머리랑 수염을 함부로 깎거나 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수염이나 머리가 깎이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다윗 시대 때도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벌이는 일이 등장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냐면요, 다윗이 암몬의 왕인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조문단을 암몬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한 끝에 다윗이 조문단을 보냈는데 이 조문단이 순수한 의미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회의 결과를 도출해내고 그 왔던 조문단의 수염을 다 깎이고요, 그리고 옷도 찢어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바로 돌아오게 하지 않고 여리고에 있으면서 그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거기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해 줍니다. 수염을 잘린 행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행위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죠. 이 일로 다윗이 크게 분노하고 암몬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전쟁을 불사할 만큼 수염을 잘리고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큰 수치와 치욕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말할 것 예외가 아니죠. 우리도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상투를 틀고 그 상투를 자르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며 자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단발령이 내려져서 머리를 다 자르려고 했을 때 어떤 양반들이 머리를 자르기 전에 내 목을 먼저 잘라라 그러고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대 상황과 관습에 따라서 머리를 자르는 것, 수염을 자르는 것이 큰 치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수염과 머리를 자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자신이 부끄러움을 무릅써야 하고 치욕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가 순순히 행하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그가 아무리 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내가 좀 부끄러운 것이 낫지, 우리 민족이,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의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에스겔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묵묵히 행하며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관계 속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다져온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무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쓴 것을 보았는데 전도할 때 가장 민망한 순간이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좀 같이 가실래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시할 때가 가장 민망하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 왜 싫습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시를 해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기껏 말을 붙였는데 무시를 당하니까요.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꼭 전도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또 돌아서서 전도를 하게 되고 또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전도하다가 수치를 당하여도 무안을 당하여도 주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내가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내가 조금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저 영혼이 죽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며 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교회 주차장을 또 주변에 빌라나 아파트 사람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마음껏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그렇게 교회의 많은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주일날 주변에 차 좀 댄다고 민원을 넣고 항의하는 모습들을 보면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 차 대고 싶을 때는 여기 다 댔다가 주일날 도로변에 차 좀 댔다고 교회에 이렇게까지 항의를 해야 되나?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따지고 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사회 해준 일이 얼만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민원을 또 해결해 줘야 하고요. 그 사람들이 행여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과 행여라도 다투었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다면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때로는 내가 힘들고 때로는 내가 억울함을 당하여도 저 영혼이 살아나는 일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자신은 비록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자신들의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일을 기꺼이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그 에스겔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여도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살다 보면 어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5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악이 이방인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백성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사장 민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고 부르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는커녕 그들이 더 큰 악에 빠져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8절 9절 말씀에서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 책임을 내가 반드시 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고 돈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쫓다 보니 음란하게 되고 돈을 쫓다 보니 돈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생명도 우습게 알고 수탈을 하는 것도 우습게 알고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하며 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있고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뉴스 가운데 올라오는 많은 잘못된 좋지 못한 소식들 가운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나왔던 정인이 학대 사건도 그렇고 다 믿는 사람들이고요, 믿는 분들의 자녀들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을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 만한 악을 저지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 아이를 입양해서라도 내가 경제적인 더 큰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도구로 삼고 학대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비단 그 일뿐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지도자들과 또 위정자들 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전직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중 대부분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에서 큰 돈을 횡령하고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행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득을 취하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라고 입으로 표현은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예화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실 때 함께 사역을 하는 부교역자 중에 어느 전도사님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사탄교 바이블을 어렵게 구해서 목사님께 가져왔더라는 것이죠. 대체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바이블을 경전을 가지고 보는가 싶어서 펼쳐보았는데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거 한 줄 딱 읽고 그냥 덮었다라고 합니다. 더 볼 것도 없구나.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지경에 내몰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가장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돈이 살다 보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자유의 범위에서 육체적 만족을 누리는 것도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부정한 방법과 악을 동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악을 동원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방법이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악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며 억지를 부리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을 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 물질이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이 물질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인 양 내 어깨에 힘을 주며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며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건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강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내 생활을 즐기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며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힘든 곳으로 내몰면서 내가 부자만 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며 착취하며 그 착취하는 일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늘 하루도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말씀과 구약의 예언서 말씀들을 또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요, 제 마음도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나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심판과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과연 은혜가 될까? 이 말씀들이 과연 귀에 들려질까? 늘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받은 복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손을 펼치고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손에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시지만,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 손에 받을 손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무엇보다도 받은 큰 선물, 구원이라는 이 기쁨과 큰 감격을 세상에 나아가 때로는 수치스럽더라도 그것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더라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쾌락과 물질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며 정직하게, 순결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교회학교 청년부 랜선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세상 가치관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담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돈과 여러 가지 쾌락을 쫓아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내 욕망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성공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세상에 마음껏 나누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 또 수련회를 하지 못하여서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바이블 캠프를 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자녀 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선물을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이 우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모이지 못하여서 온라인으로 성경 캠프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해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백신이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며 무엇보다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